성경이 등장하는 야고보는 총 4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구냐에 대한 의견은 좀 상당히 갈리는 편인데, 그래도 정황상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살필 때 다루었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 그 문제 때에,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을 했었던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일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서신서를 작성하여 보낸 것이 이 야고보서인데, 오늘 본문 먼저 1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이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같지요.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아마 1차적으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여서도 이렇게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용했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지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흩어진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흩어진 양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잃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인데, 주인 잃은 양떼를 불러 모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다. 이 차원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떼로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이미 흩어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모으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편지 가운데 아직도 믿는 자들을 향하여 흩어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사역을 하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 땅에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시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전히 흩어진 자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하셨지만 여전히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인을 잃어버린 양과 같고, 때로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는 여전히 흩어진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표현은 이 당시 성도들이 당한 그 실제적인 형편을 의미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에 흩어짐과 관련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의 상당수가 주변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 흩어짐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까지 확장되는 그런 유익을 가져오긴 했지만, 어쨌든 박해 때문에 갑자기 흩어지게 된 이 신자들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급하게 어디론가 이동하게 되더라도, 도망치게 되더라도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다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갑자기 흩어지게 되었을 때, 갑자기 편안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가 굉장히 힘들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궁핍의 문제는 더 나아가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이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믿는 자들의 모임의 시작은 다 가난한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다 피난 자들, 갑자기 흩어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 공동체 안으로 이제 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 부자들과 점점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나도 저 사람처럼 형편이 넉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형편을 허락하셨는가? 점점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흩어진 12지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고 믿음에 있어서도 회의감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편지를 적어 보내는데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기쁨의 인사를 전한다, 이 표현입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믿음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쁨의 인사를 전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야고보는 기쁨의 인사 정도가 아니라 흩어진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까지 권면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온전히라는 단어는 이 다른 본문에서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쓰는 그 헬라어가 아니라 모두, 그러니까 각각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 그 여러 가지 시험 모두를, 그 여러 가지 시험 각각을 다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의 형편마다 각자가 당하는 시험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돈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고향을 급하게 떠나와야 했던 그 외로움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들 모두를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렇다면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에 먼저는 일단 좀 잘 참으라, 인내하라 라는 말을 먼저 꺼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기뻐하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표현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이 사실상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시련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검증, 증명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사용된 이 표현을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증명되고 검증된 확실한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검증, 믿음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을 검증하고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요. 시험이 성도에게 다가왔을 때,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이,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시험, 그 고난이 너희의 믿음을 검증하고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마다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참 성도라면 시험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웬만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선택하여서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있지요. 그렇게 시험의 순간을 보내는 동안 다시 한번 그 성도의 믿음이 증명되고 검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성도가 된 자신이 거짓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시험의 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검증되고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내는 성도에게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이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시험은 성도의 믿음이 검증, 입증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시험 앞에서 인내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더라도 여기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자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험이 곧 성도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이미 그 순간에 성도가 내가 이제 시험을 당했으니 인내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해 보기도 전에 이미 시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서 이미 인내가 시작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시험만이 아니라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 시험과 어려움을 견딜 인내까지도 동시에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미 인내가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궁핍과 믿음의 해이감을 당한 자들에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너희의 믿음이 검증되고 시험을 견딜 만한 인내 또한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4절에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인내를 말하는데 이번에는 인내를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앞에서는 시험과 함께 인내가 저절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이루라. 앞에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해야 하시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힘써야 하는,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시는 그 인내를 도움받아서 우리가 이제 인내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인내, 그 인내를 힘입어서 자신 역시도 정말 그 삶 가운데 인내하여 정말 그 인내로서 노력을 한다면 성도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먼저는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이 목적에 다다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목적, 그러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비하여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로서 인내한다면 그 시험을 통해 성도는 더욱 성도다운 성도, 성숙한 성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험이 나의 믿음을,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고, 또한 이 시험은 그저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시험의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가 시작되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로서 인내할 때에 이 시험이 나를 더욱 성도답게, 성숙하게,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겐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 우리의 관점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의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연약함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저 괴로워하고 참고 버티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버티는지 보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만한 이유들을 이미 다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시험을 당하는 동시에 시험을 이길 인내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시험 때문에 당장은 괴롭더라도 결국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당하는 시험을 이길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연단되어 온전하도록 자랄 것이니 우리에겐 이 시험이 더욱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후에 더욱 믿음이 자라있을 자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험을 치를 만한 인내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시니 결국 우리는 시험을 이길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로 당하는 시험,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검증을 위한 시간이요, 허락하시는 인내로 인내함으로써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여서 시험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시험을 당한 뒤에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지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을 한 뒤에 곧 이어서 던지는 권면의 메시지가 뭡니까? 지혜를 구하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험의 순간에 그 시험의 때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혜라는 것이죠. 사실 지혜가 없으면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그 시험의 때를 보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그저 고생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검증하고 돌아보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또 그 인내의 때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의 순간은 분명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마련해 주신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합니까? 자신이 얻을 유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릴 은혜를 기억하거나 성장을 기대하거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불안과 불만과 불평이 앞서고 하나님을 찾더라도 정말 원망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고 당장의 문제를 헤쳐나가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그렇게 오늘 5절에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에겐 돈이 필요하고 몸이 아플 때엔 건강이 필요합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시험에 들 때엔 사회적인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 때에는 성숙한 인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시험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수단들이 아니라, 물질이나 실력이 아니라, 그에 앞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시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나아가 그 시험의 순간들을 당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으로 반응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서 시험을 기뻐하라라고 한 뒤에 그 기쁨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도 주신다는 겁니까? 구할 때에 지혜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험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시험을 견디는 힘 정도가 아니라 이 시험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도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입니다. 지혜를 분명 구할 때 주시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할 때 이 지혜를 주시는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뭐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스스로 판단해 가면서 계산해 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야고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후히 주신다는 걸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지요. 근데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순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정말 풍성하도록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순전하게, 즉 우리에게 딱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5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는 분. 다시 말해 5절에서 하나님께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풍성하고 또한 순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기도할 때에 거절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6절에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의심하지 말라.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하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이 상태는 기도를 하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땐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해야겠으니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딱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시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힘을 주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계산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세상에서 구하고 내가 또 헤쳐나가는 나의 방식, 이 삶의 모습에 오히려 더 많은 소망과 더 많은 기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하는 마음, 그런 판단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6절 마지막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7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계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뜻을 따라 판단하며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곧 두 마음을 품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또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정리하자면 어떤 성도라도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다 힘들 때 정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할 때에 마땅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내를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자,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어떻게든 발견하고 깨닫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일하게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더라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나 자신과 세상의 방식에 더욱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더욱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풍성히 주시고 기도할 때에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방식, 내 만족을 위해 내 계획에 맞춰주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분께 구하는 우리의 마음 역시도 그분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순수하게,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판단에 맞춰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고 계시다, 이미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순간을 기뻐할 수 있는 깨달음들을, 정말 새로운 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인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셔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실 때에 무엇보다 앞서 기도로 간구하시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되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세상과 자기 자신과 자기 방식에도 마음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시험을 통해 변화되고 자라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내를 경험하는 순간이고, 또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는 연단의 순간임을 기억하여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 줄로 알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시험의 때를 더욱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